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입니다. 부활의 총변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예. 성경적으로는 삶의 문제는 허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신약에서는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로로 타는 것이 이 인생이다. 사도 바울은 허공을 치는 주먹질, 향방 없는 달리기가 되는 것이 인생이다. 무엇보다도 전도서 시작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의 그 인생론입니다. 불교에서는 문제를 고통이라고 봅니다. 인생의 문제의 근본 문제는 모든 것이 고통당하고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성경이 조금 더 깊이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의 인간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무한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이 현대 상담 심리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조아침 오다운 박사가 38살 여인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원에서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여인을 특별히 상담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38살, 아름답고 남편이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 가족, 시가의 가족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남편은 유명대의 학원과 교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네 번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양가의 가족들이 조아침 보다노 박사를 초청해서 온 것입니다. 상담을 했더니 사실은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이 여인이 약 1년 반 전에 1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에 남편이 화공과 교수니까 여러 가지 화공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보다가 잠깐 고개를 돌리는 사이, 1초도 되지 않는 사이에 그 아이가 그것을 마셔버렸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아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허무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 1초도 안 되는 시간 전에 살아있던 아이가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위로할 때 그 슬픈 감정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슬퍼한 척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정말 가슴이 아픈 척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슬픔도 아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허무한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부모님과 가족, 시가의 부모 가족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과 두세 달이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 속의 인간은 견딜 수 있지만 허무한 인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허무는 조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 돈을 100만 불만 더 벌었더라, 내가 뭐 학력을 조금 더 가졌더라, 내가 성공을 조금 더 했더라,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문제. 나라는 한 존재가
어떤 조건과 상황으로 살았든지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껴집니다. 내 삶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느껴질 때 존재의 가치, 흔히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느껴지는데 존재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텅 비어. 근데 이 세상의 삶은 조건과 상황의 삶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뭐 어느 대학을 나와서 지금 어떤 직장에서 연봉을 뭐 몇십만 불을 받아 이러면 그 사람이 금방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그 사람은 참 저녁 노을을 보기 좋아하고 스치는 바람을 느끼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지, 이러면 감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전부가 돈으로 환산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조건과 상황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허무의 뿌리는 폭력입니다. 폭력이라는 말은 강제되어진 것입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 네. 하지만 기쁨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역할만 남았습니다. 한 여자가 결혼하면 아내가 되어버리면 여자로서의 정체성은 상실되고, 한 남자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의 위치에서만 그 사람이 평가되고 존중되지, 그 사람 자체가 존중되지도 용납받지도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역할을 통해서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존재의 가치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허무는 어떻게 극복되는 것입니까? 가슴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피어나는 삶을 살 때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피어난다는 말은 내 안에 있던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자부심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뿌듯함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그것은 가슴에 남고 영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재미있으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뭐 구원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게 옳은 일이다, 뭐 그런 말보다 주로 그런 말만 하는 그 80년대 초기 이민사회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끊임없이 뭔가 재미있는 일, 뭔가 좀 신명나는 일, 뭔가 좀 은밀한 비밀을 이 말씀과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좀 같이 누려보려고, 그것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학생 연합회 회장을 할 때는 연합회 집회, 연합회 수련회 목사님이 다 강사로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했고 목사님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는 뭐 어김없이 불려가서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시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명 형제들이 왔고 끝에는 형제 야고보,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모든 사도,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라 사도 공동체 때에 그 임명된 그 사도들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받을 자격조차도 없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은혜가 만든 나예요. 그 나는 누구보다 더 수고했죠. 사도 바울을 따를 사람이 없죠. 그 섬기고 사역한 것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내가 좋아서 한 것이죠. 네. 억지로 한 것, 해서 뭔가 공로를 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내가 했다는 걸 그렇게 내세웁니다. 불행한 것은 이게 기독교 안에서 더 흔하고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기른 부모가 내가 네 길렀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있는 것 같아요. 잘 자라줘서 고마울 뿐이지. 네가 내 아들 딸 되어서 함께 살아준 게 고맙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건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누구보다도 많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행위의 차원에서 존재의 차원으로 옮겨진 것이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살고 싶은 나, 되고 싶은 나가 되게 해줬다.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받는 나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피우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보여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 장미면 장미로, 수국이면 수국으로, 날이면 날이로 그렇게 피어나면 생명, 자유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총 결론이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뭐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까? 이 세상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요즘은 교회당에 가도 돈 없으면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인비지블. 네. 예, 웃는 분들은 돈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 온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잘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학교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인류로 가야 됩니다. 그 다 인류로 가면 인류가 인류 아니지. 그러니까 인류가 인류 되기 위해서 365 가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귀한 애들이에요. 예. 장미 예배가 돼서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예. 세상에서 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봅니까? 내 조건과 상황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거 잠자면서도 멈추지 않는 미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입니다. 주의 일이 뭘까요? 종교는 주의 일 그러면 교회당 나와서 설치는 걸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나로 하나님 나 창조해 주셔서 고마워요. 너무 하나님이 창조해 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니까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긍휼과 대접과 이런 것들이 가슴에 피어납니다. 생명은 반드시 희생하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고 나누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내 삶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아픈 자는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것이 주의 일이지 교회당 마당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께 주의 일이 되겠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말은 너의 진정한 소원을 너 자신의 기쁨을 신명나게 살아라. 나는 너가 기뻐할 때 너를 창조한 창조의 아버지로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다. 그런 거죠.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 인생은 허무한 것이었어.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다시 근부를 거두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에서 죽음의 권세가 이제 깨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생존, 죽음이 두려워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피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은 줄. 마음껏 누려다오. 얼마든지 누려다오. 넉넉하게 기쁘게 누려다오. 그러는 것이죠. 경쟁과 쟁취의 세상에서 지지 않으려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있어 보이는 척, 되어 보이는 척, 가진 척,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는 멍해를 메고 세상 종로라는 삶에서 주 안에서 나의 나됨을 피우며 기뻐하는 삶. 부활은 1차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면 그 부활이 무슨 가치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 부활 속에는 본질적 의미, 우리 존재의 존엄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살아보지 못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고 피우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부활의 더 소중한 의미일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평생에 하신 목회에는 무엇이 옳다, 바르다, 1+1은 2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야 되고 맞게 보여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옳지 못할 수 있더라. 나도 나의 얘기를 나누고 나의 진실을 나누고 정말로 해야 될 얘기는 결코 하지 못하는, 정말로 나누어야 될 나 자신은 절대로 나누지 못하는 이 현상, 허무한 현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을 나누시던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 그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생명으로 피어나며
그 생명 열매를 나누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된 한 가족된 우리의 이 짧은 인생길, 이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